과거에 제가 어린 아들을 책망하거나 체벌한 후에 잊지 않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꼭 껴안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어느 때는 이제 함께 울면서 또 그 아픔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버지가 참 아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또 더 다른 때보다도 더 많이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불에서 이제 서로 뒹굴면서 레슬링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함께 먹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아들을 징계한 후에 아버지로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홍수 심판하신 후에 어떻게 무엇을 하셨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보자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마음에 깊이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홍수로 다 뒤덮었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1년 동안 홍수가 온 세상을 다 뒤덮어서 철저하게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홍수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라 하시고 방주에서 1년 동안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끝난 후에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과 그 짐승들을 다 이제 밖으로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때 노아는 하나님께 제물을 쌓고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아주 기뻐 받으시고 새로운 약속을 하셨고 또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을 기점으로 새 역사를 시작했듯이 이제는 노아를 기점으로 새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조상 아담을 축복하셨듯이 동일하게 노아에게도 또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9장 1절과 7절에 반복되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이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후손들이 온 땅에 가득 차서 그들이 축복을 덧입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그 후손들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입니다. 그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 없이 아주 잔인한 그러한 자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홍수 심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가진 노아 같은 자들이 이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 편에서 볼 때 그 당시 상황은 아주 적막했습니다. 노아 시대에 살았던 20억으로 추산되는 그 많던 사람들이 아주 그냥 다 사라지고 그 많던 동물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 8명만 남았고 또 동물들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아는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적막할까? 정말 이런 세상이 다시 충만한 생명으로 가득 찰 수 있을까? 이렇게 염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비전을 제시했고 그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역시 아담과 그 아내에게 주신 축복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 여자에게 만물을 다스림으로써 이제 그것을 관리하고 정복하고 섬기는 축복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만물을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고, 이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먼저 사람에게 이 권위를 주셔서 모든 짐승들이 사람을 보면 무서워하고 두렵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사람이 그 잔인해진 동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채소뿐만 아니라 육식도 할 수 있도록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이는 노아 홍수 이후에 환경이 아주 악화되어서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축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환경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시는 일은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노아를 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아브라함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첫 번째 하신 일은 그를 축복하신 일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한 사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모든 사람들이 천하 만민이 축복을 받기 원하셨습니다. 또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고 그 거룩한 백성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축복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축복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 말씀 역시 소수의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거룩히 하셔서 이제 모든 민족으로 다 거룩한 백성이 되므로 이제 축복을 덧입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소수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축복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축복을 받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의 축복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축복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고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일 수 없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내면이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요,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 큰 민족, 더 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고 축복의 비전을 이제 주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번 봄사양에서 우리가 깊이 영접해야 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후에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큰 거룩한 민족으로 이제 우리를 도구로 삼겠다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축복의 비전을 이루어나가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인간을 존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고기를 먹게 했습니다. 에너지를 참 이제 충만히 갖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먹다 보면 짐승을 죽여야 되고
짐승을 죽이다 보면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피를 함부로 여기가 되었는데 이제 피를 함부로 여기다 보면 생명을 존귀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피채 고기를 먹되 피채 먹지 말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존엄성을 위해서 피 흘리는 사건을 엄중하게 다루셨습니다. 만약 짐승이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 짐승을 죽이겠습니다. 만약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인했으면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겠습니다. 왜?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함부로 당한 자는 분명한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 건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인간 생명을 왜 이렇게 존중하게 여기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습이 살아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사람의 생명을 해친 것은 곧 하나님을 해친 것입니다.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계십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은 서로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막 피를 흘리면서 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난폭했습니다. 잔인했습니다. 동물에 새겼습니다. 사람이 동물과 같이 아주 존중하지 않고 파리 목숨 베하듯이 이렇게 함부로 대했습니다. 라멕을 보면 막 사람을 죽이고 젊은 어린애를 죽인 것을 막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존엄성이 상실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다 참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 후에 다시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는 참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도록 이러한 참 인간의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엄중하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역사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 존엄성을 잘 지키도록 도우셨습니다. 인간 존중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을 귀히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역시 인간의 존중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기만 해도 심판을 받게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너 참 바보야? 이러면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이 존엄성을 갖도록 도우시고 계십니다. 또 요한일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존중히 여기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을 존중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움이나 정죄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러한 미움의 마음, 정죄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청산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참 상처를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사소한 일을 대해서도 하면서도 그냥 쉽게 그냥 마음 생각나는 대로 하지 않고 감정도 절제하고 또 상대방에 대한
미움에 품을 때는 항상 회개하고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겠습니다. 마치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공동체를 만듦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는 것을 나타내야 하겠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사랑으로 언약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심판 이후에 언약을 새롭게 맺으셨습니다. 사회에서는 언약은 쌍방간에 맺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당신은 이제 원룸을 내어주면 나는 한 달에 얼마씩 지불하고 전세 보증금을 얼마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언약은 쌍방이 아니라 일방입니다. 무조건적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든 나는 그냥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뭘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이렇게 하겠다는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에 대해서 언약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시 인류에 대해서 홍수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언약입니다. 오늘 언급을 통해서 우리 성욱 형제님, 현수 형제님이 아주 잘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홍수 심판을 다시는 인류에 내리지 않겠다. 전 인류에 내리지 않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11절, 15절에 반복해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홍수 심판을 전 인류에 대해서, 온 땅에 대해서는 다시 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세 번 반복해서 이제 과거에 있었던 홍수, 인류에 대한 홍수 심판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홍수 심판을 해도 별 볼 일 없기 때문입니다. 홍수 심판을 하더라도 인간의 이 마음에 있는 죄를 깨끗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의 마음은 이제 내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아무리 외부의 심판을 해도 참 이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내가 전 인류를 홍수 심판에서 다시 새 역사를 이루겠다, 그렇게 안 하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를 언약하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오늘 영국에서 잘 표현된 것처럼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또 사람들이 이제 홍수 심판으로 인한 그 트라우마를 제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참 우리가 그냥 말만 들어서 그렇지 얼마나 정말 그 심판을 당한 사람은 마음에 충격이 컸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냥 부딪히면 그 다음에는 운전대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운전대 잡기가 두려워합니다. 일순간에 조그만 사건을 당해도 그런데 이런 그냥 물이 막 미친 듯이 그냥 뒤죽었고 그냥 완전히 세상을 완전히 다 쓰러뜨리는 이것을 한순간이 아니라 계속 완전히 미친 이런 물결이 그냥 온 세상을 수개월 동안 이런 홍수를 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대한 충격은 컸을 것입니다. 오늘 영국에서 말한 것처럼 그냥 비만 뚜두둑 떨어져도 아이고 이거 홍수 심판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심으로써 내가 결코 홍수 심판을
인류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안심시키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이제 인류 전체에 대해서 홍수로 심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 사람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이제 온 땅에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땅을 정복하며 축복을 누리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 지역적인 것이지 전 세계를 심판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나 공동체나 민족에 대한 부분적인 심판이 있을지언정 인류 전체를 심판하는 홍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자신이 하신 언약에 대해서 언약을 영원히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다시 하지 않으시겠다고 언약하시고 이제 그 언약에 대해서 증거를 세우셨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증거를 세운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거라는 말을 3번 반복하고 계십니다. 이 언약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요한 언약을 할 때는 이제 증거를 남깁니다. 우리가 집 매매를 할 때 말로만 매매합니까? 네, 확실하게 증거를 남깁니다. 그래서 문서에다가 내용을 쓰고 거기다가 서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내용을 확실하게 합니다. 약혼, 결혼도 하나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할 때 우리는 이제 그 언약을 확실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이 증인이 되게 하고 또 결혼식 할 때 반지나 또 뭐 귀중한 선물을 주어서 그 언약의 증거로 삼습니다. 이처럼 언약을 굳게 함으로써 서로의 약속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면서 이제 증거를 세우셔서 약속을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증거를 세우지 않더라도 결코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약속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거를 삼으신 것은 사람들이 이 언약에 대해서 잊지 않고 그들의 마음에 깊이 이제 심어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거, 다시 말해서 언약의 표시로 세우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늘의 무지개입니다. 내용을 생각하면서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모든 생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늘에 아름다운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세우셨습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 아주 아름다운 색깔을 이렇게 오늘 연극을 볼 때 참 무지개 스크린에 비쳤는데 보면 참 마음이 이 마음이 참 좋아지지 않습니까? 참 아름다움에 참 이 무지개를 볼 때 우리는 참 마음의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잘 보면 내 무지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무지개라고 하면 될 텐데 왜 내 무지개라고 말하셨을까요? 사람들은 무지개를 볼 때 하나의 자연현상으로만 보기가 쉽습니다. 태양이 공중에 있는 물방울을 비춰서 영롱하게 이제 색깔을 비치는 것이다. 아, 참 아름답다. 이것으로 그냥 그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은 내가 만든 무지개,
내가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만든 무지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무지개, 이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참 마음에 안심하고 홍수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을 깊이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생명을 홍수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 일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인류의 종말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요즘 김정은 형제가 핵무기를 가지고 위협을 하는데 이러다가 그쪽에서 터뜨리면 미국도 터뜨리고 핵 있는 데가 다 터뜨리면 이거 인류의 종말이 오지 않을까 부의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으로서 이제 심판으로 전 인류를 멸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영접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무지개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뿐만 아니라 각 시대마다 언약을 주셔서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노아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주셨고 모세에게도 언약을 주셨으며 또한 다윗에게도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들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어떠한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그를 사랑하겠다는, 그를 구원하겠다는 그러한 언약들입니다. 특히 주님께서는 무지개 언약보다 더 진한 사랑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피의 언약입니다. 무지개는 인류에게 홍수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표시입니다. 이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주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죄에서 다 사했다는 바로 그러한 표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다 사해 주셨다는 사랑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피의 언약, 언약의 피,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언약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보고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건 간에 우리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흉악하고 어떠한 반복적인 죄를 져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가 민망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면 이 모든 죄를 다 사셨다는 표시요. 우리는 그것을 고백할 때 우리의 심령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피는 이 세상에서 멸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으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하늘의 무지개보다도 더 영원한 무지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린 양의 피는 이 땅이 멸망해도 계속 영원한 하늘나라에 계속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볼 때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는 이 땅 지구가 다 멸망해도 영원토록 우리에게 사랑의 표시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마음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확신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영접하면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피를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소망을 감사 찬양 드려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홍수 심판하신 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축복하신 분입니다. 노아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을 존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인간을 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땅이 참 인간이 서로를 존중하는 세상을 만들기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을 사랑하셔서 언약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언약의 표시로 무지개를 이제 세우신 분입니다. 이 땅에서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증거로 피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언약의 증거로 영접할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산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께서 흘리신 피를 영접할 때 영원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고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려야겠습니다. 다 같이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